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날 밤을 준비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주일학교 아이가 목사님께 퀴즈를 냈어요. 목사님, 5 빼기 3이 뭘까요? 라고 그렇게 퀴즈를 냈는데 목사님께서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5 빼기 3이 뭐죠?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가 2요 그랬어요. 목사님 뜻이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5 빼기 3은 2인데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세 분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5 빼기 3은 이해가 된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퀴즈를 냅니다. 목사님, 2 더하기 2는 뭘까요? 이제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넌센스가 아니잖아요. 4. 그러면 뜻은요? 몰라. 뜻은요? 2 더하기 2는 4예요.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된대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목사님, 하나만 더 낼게요. 4 더하기 4는 뭘까요? 4 더하기 4는 뭘까요? 8. 뜻은요?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4 더하기 4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대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해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명절 되면 오해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고 또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인데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으로 갔거든요.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사랑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풀어내는 삶,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던, 그리고 끝이 너무나 안 좋았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날 밤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날 밤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1절에 보면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지난 주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9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99세에 소천해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한 거예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 그 장래에 울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는 다시 만날 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요, 그날 밤에 있어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이 심판의 날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날 밤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1000명을 위해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와 전쟁을 하는 중이거든요. 전쟁을 하는 그 중에 왕이 뭐냐면 귀족들을 위해서 1000명을 위해서 술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신은 1000명의 귀족들을 위해서 술잔치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잔치할 수가 있는데요, 고대 전쟁에는 왕들이 출정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을 모아놓고 자기 과시하고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언제 넘어졌죠? 다윗이 왕들이 출정할 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죠. 그러다가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누굴 보죠? 자기의 장군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제약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위치 이탈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치 이탈인 거죠. 오늘 벨사살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이탈해서 지금 술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 전쟁 중에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잔치를 벌려서 술 잔치하면서 보라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를 왜 했죠?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에는 뭐냐면 벨의 신전에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왔던 그 좋은 것들,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그것으로 술잔 삼아서 지금 술잔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벨의 신의 신전의 벨의 신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22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짐승처럼 변해요. 질병에 걸리는데 짐승처럼 변한다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면서 산다고요. 이것을 왕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이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3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날 밤이 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죠. 당신의 호흡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이 벨사살 왕은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귀족들을 위하여 자기 과시를 하고 벨의 신전에서 바벨론 신의 위대하니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교만함이 이 바벨론 왕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4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해서 참 가슴 하나님께서 늘 마음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이 벨사살 왕이 우상숭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술잔치 벌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우상숭배의 놀이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과시에 교만에 빠져 있는 거야. 그날이 올지도 모르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날 밤을 준비하는 세대예요. 당신의 그 왕의 죽음이 오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요, 집사님 중에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영적으로 그렇게 무단히 애를 씁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철저하게 11조도 하고요.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 찬양을 듣는데 조금 가슴 찔림이 있고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찬양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 압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전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이전에는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내 자신이, 내 존재가 그렇게 제약된 인생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벨사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다? 왕은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베리신이 위대하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물질이 점점 많아졌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겠고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깔이 넓히자, 더 부수고 더 넓히자, 더 넓히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더 먹자, 즐기자, 자기의 유익함만을 위해 살아가자 라고 그렇게 외치죠. 즐기며 살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5절을 한번 보면 그때가 언제예요? 전쟁 중에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때 자기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술잔치하고 있고 자기 과시할 때입니다. 그때 술 마시면서 자기 과시할 때, 교만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경고가 뭐예요? 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이 글자 왕궁벽에 쓰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성경에서는 그 놀라운 그 표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합니다.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라면 안 놀라시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굴 빛이 변하고요, 무릎이 서로 마주치는 거예요. 후들후들 떨리는 장면이잖아요.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서 벽에 적힌 글자가 뭐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시네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건 뭐예요? 부친이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술객들과 박소들에게 온 전국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벽에 글자가 적혀있는데 이 뜻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해석을 하죠? 이 어려운 걸 누가 해냅니까? 이 어려운 거를 다니엘이 꿈을
다니엘이 벽의 글자를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나이를 여러분 성경은 학자들은 80세 이상이라고 봅니다. 80세 가까이 된 다니엘이요, 그 노년에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노년의 나이에도 지식과 총명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노후에도, 여러분의 노년에도 이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리더십 교수님이셨는데 유종의 미라는 책으로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번역된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요. 항상 교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과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다. 끝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라는, 선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당신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누군가에게 모델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에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한마음 식구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요, 이제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뜻이 뭡니까? 메네는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세워보았다는 거예요. 메네 확실하게 세웠다는 거죠. 데겔은 뭐냐면 벨사살 당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데겔은 무게를 달다. 무게를 달아서 세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르바르신, 이거 뭐냐면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나누어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게를 달아서 세워보니까 당신의 했던 행동은 바벨론 영원할 것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와 전쟁을 한다고 했죠.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게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인가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제가 이전에 성경으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왜 모르세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87이거든요. 올해 연세가요. 저희 아버지가 87인데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 때 시골에 계시다가 마산이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마산이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 놀라운 곳이 뭐냐면 녹음기였습니다. 녹음기를 처음 보고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는지. 녹음기가 뭐예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녹음되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이 녹음되어서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녹음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들을요, 남매들 다 모아놔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잘 살자, 제대로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갔던 이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실 것 같다. 남는 것은 주의 영광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남을 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삶이 아닌데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주의 영광에 의해서 제대로 살아보자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메네 데겔, 세워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마음 교회를 무게를 달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요, 1절에는요, 오늘 1절에 보면 1000명을 불러놓고 기족을 위하여 그렇게 술잔치를 벌였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30절에 올 줄 왜 몰랐을까요? 3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일 때는 좋았죠? 30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30절의 말씀,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 날은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죠?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죠? 자신의 가문이 영원할 줄 알았죠? 아니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그날 밤을 준비하는 세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날 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구 목사에게서도 반드시 그날 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반드시 그날 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을 잘 준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고민 좀 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벨사살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넓히자, 더 마시자, 더 즐기자. 그날 밤이 옵니다. 그날 밤이 오는지도 모르고 더 넓히자라고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박달동에 있잖아요. 그분이 박달동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달동에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센터에 문화센터에 활동을 해요. 그분이 물론 운동도 하겠지만 그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문화센터에 박달동 그 주민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자신의 실력보다 한참 밑에 등록했습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보기보다 제가 운동을 잘합니다. 별로 웃지도 않고 오늘 그래도 잘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하고 운동하고 싶습니다. 잘해야지만 실력이 더 올라가요. 사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분하고 같이 치주는 거는요,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분이 자기보다 한참 밑에 급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붙거든요. 사람이 붙어요. 서로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붙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박달동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박달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등록해서 그렇게 섬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그날 밤을 준비하는 세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명절에 맞이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는 분들도 있겠죠. 또 미리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문자 내용입니다. 아버님이 어젯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버님이 어젯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형님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아버님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이 열려지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그날 밤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비교가 돼요. 벨사살은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기에 연연한 거야.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하면서 기족들을 모아서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사용하면서 술을 마시고 또 우상숭배 놀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이 오는지도 모르고 무슨 삶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날 밤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의 날을 기대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는 복된 그날 밤이 여러분, 그날 밤이 여러분 사모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도르게 고개를 넘어가면서 정말 못 먹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어떤 노래 불렀죠?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기억나세요?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적용이 돼요. 그날 밤을 준비하는 세대가 돼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닌데 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예수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보세. 1000명의 기적을 위해. 성경 자세히 보라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그의 기적 1000명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지금? 베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잘 살아봅시다.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소리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그날 밤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선한 능력 이 찬양의 또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사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하여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예수를 믿음으로
그날 밤을 고대하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밤을 고대하겠습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 안에 승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 밤을 고대하며, 그날 밤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날 밤을 고대하며 잘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배사살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날 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친척들을, 가족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날 밤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그날 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지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며 나갔던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힘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날을 잘 준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